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연이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나 생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의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받드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이라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자 이들은 제단에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장보다는 성숙한 교회. 시작. 한국 교회가 성장을 많이 외쳤습니다. 성장. 저는 목회하다 보면서 제자훈련이라 얘기하죠. 교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막 커가는, 머리만 커가는 그런 교인들보다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분들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해 왔습니다. 사람은 이럴 때 성숙해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고난이 있을 때 반드시 성숙해집니다. 고난 당하면 나도 모르게 성숙해짐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지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면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집니다. 100%입니다. 또 한 가지는 훈련받고 연단받으면 성숙해집니다. 뭔가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힘에 겨울 정도로 벅차게 만들고 용쓰고 애쓰고 힘들게 만들면, 혹독하게 훈련시키면 그 영혼은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민이 여기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바울이 계속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음란합니다. 그리고 제 문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범죄하며 자신을 세운 개척교회 사도인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상당히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부족했죠.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도인 줄을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믿어주지 않을지라도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는 게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 그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믿음도 약했습니다. 교인들이 믿음이 거의 없었고 교회를 유지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돈도 없었습니다. 헌금할 분도 없고 헌금할 돈도 없는 그런 약하고 무지한 교회여서 바울이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이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사역합니다. 교회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안 받고 본인이 본인 돈으로 텐트 만들면서 교회를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2절 말씀 다른 이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바울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요구할 권리, 입을 권리, 먹을 권리도 다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요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 이 한 가지 목적으로 바울은 참고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고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성장합니다. 등치가 커지고 이제 뭔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사역비를 주지 않는 교인들의 교만함이 문제였습니다. 미숙함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잊지 못합니다. 교회가 커졌어, 교회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제는 교인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바울이 교회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모세율법에 시작. 너희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역자들에게, 사역자인 사도 바울에게, 나에게 너희가 이제 섬기라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훈련시키다 보니까 교인들이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일했어? 돈 벌었어? 너 정말 사도 아니구나. 떳떳하지 못하구나. 오히려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사도가 아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반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마음이 아팠고 진짜로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너희를 개축했고 없을 때 먹이고 입히고 살려놨는데 이제는 바울이 오히려 공격하고 개척한 목사인에 불구하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규모는 점점 커져가는데 교인의 성숙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7절 말씀이 성경에 답하는 7절 말씀, 누가 자기 비용으로 시작.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남자들은 금방 이해될 겁니다. 군대 가서 누가 내 돈 쓰면서 내 돈으로 옷 입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나라가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처럼 내가 복음 증거한 너희들이 나를 대주고 세워주는 것이 맞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훈련하는 건데 불구하고 교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긴. 내가 매번 너희들의 영적인 것을 채워주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가는데 너희는 왜 나를, 사역자들을, 앞에 있는 교육자들을, 앞에 있는 사도를 왜 채우지 않고 채워주지 않고 섬기지 않냐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때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라고 네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 보고 어쩌라고 하라고 대답하는 그 본문의 뉘앙스가 오늘 9장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몰동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마음을 훈련시켰을 때 교인들의 그런 반응이 우리의 반응과 얼마나 비슷한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훈련해야 성숙해질 수 있는데 이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 바울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100%입니다.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가장도 약점이 있고요, 목사도 약점이 있고 다 약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귀를 뻥긋뻥긋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요. 반대로 가장이 허물이 있고 목사가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고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저는 가슴 아픈 게 한 가지 있어요. 교회에 와서 보아만 보는 분들이 있고 돌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보아도 있고 돌도 있는데 이 시간에 돌만 쳐다보고 고르는 사람들은 돌밖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열고 그 안에 보아를 캐내가려고 집중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의 보아가 부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염소만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염소만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양일지라도 그 사람 염소 떼에 섞여서 매번 염소의 안정감 보게 되면서 힘들어집니다. 비록 염소가 보이지만 순종하고 섬기는 양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양이 건강하게 성장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왕 교회에 오신 거, 아니 하나님이 부르셔 이곳에 오셨는데 이 주일날 생 깡돌 챙겨가지 마시고 마음 여셔서 부활을 캐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왜 성숙하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받아먹기만 하면 성숙하지 못한다. 받아먹는 자는 절대로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섬김 받는 자는 교회에서 약자예요. 교회 약자는 돈 없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 약자는 섬김 받고 있다면 그 영혼이 100% 약자입니다. 비록 돈이 없고 힘들지라도 내가 누군가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강자요 하나님 쓰임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동 여러분, 여러분들은 섬김 받는 자이십니까? 섬기는 자이십니까? 만약에
교회에 와서 생활할 때 누군가 내가 아무리 깽판을 치고 내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할지라도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달래고 좋은 말만 계속해줘요. 그 영혼은 100% 약자입니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입담으로 기다려, 참어, 엎드려, 기도해.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강자인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가 또 장로님이 주위 권사님들께서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아니 뭔가 제가 게으르거나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을 때 옆에 있는 교육자들이나 리더들이 달랜단 말이에요. 달래면 그 영혼은 자신은 아기 같은 영혼이고 어린 영혼이에요. 그렇지만 큰 잘못도 안 했는데 나는 그저 조금 실수한 것 뿐인데 목사님들 다 달려들어서 네가 먼저 사과해, 네가 먼저 기도해, 너가 먼저 양보해, 네가 먼저 섬겨. 100% 그 영혼은 강자요 쓰임받는 영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훈련받는 자의 모습이고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숙함, 섬기는 것은 살짝 버거워요.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버거운 게 하나도 없다, 너무 편하다, 평안이 아니라 편하다,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진짜 예수 믿고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참으면 신앙은 버거울 수밖에 없고 신앙은 힘들 수밖에 없고 혹독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차봉사부, 차량부, 재정부, 이러면 쉬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차나 차한다는 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버거울 정도로 해야지 내가 성숙해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섬기세요. 일부 때 얘기했지만 유승규 선생님 술 먹으세요? 담배 하세요? 얼굴 잘생겼죠? 가보세요. 술, 담배, 얼굴 잘생긴 이분이 맨날 앉아가지고 김 목사 그거 막 불만 터뜨리고 욕하고 뭐 나한테 막 하면은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좋아요? 꼴 보기 싫죠? 술 먹는 우리 김탁 집사님 담배도 쭉쭉 빨면서 술 먹고 담배 피지만 주차봉사부터 따박따박 인사하고 봉사하면서 섬기면 누가 이뻐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서 뺀지뺀지 대면서 욕하는 분이 좋아요? 숨을 쫙 빨고 술 먹으면서도 섬기는 인사가 있는 분이 좋아요? 누구 택하겠습니까? 저는 김닥선 장로를 세울 줄 믿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또 뒤에 욕하려고 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난 깨끗합니다. 술, 담배 안 합니다. 이 영혼이 아무것도 안 하고 섬기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매번 원망과 불평한다면 술, 담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술, 담배 하라는 뜻이 아니라 술, 담배 조금 내가 넘어가고 힘들지라도 끊으려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끊어야지 경험하면서 그를 눈물로 섬기는 자가 있다면 그 영혼이 진짜 영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는 깨끗한 것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그 죄인들이 서로 부딪혀가면서 서로 성화되어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랑 윤경희 집사님이랑 사이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사이가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지금 최악입니다. 윤경희 사람 삐지면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앞에 교회 나간다. 우리 교인들이 삐지면 전에 삐지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 옆에 교회 나갑니다. 앞에 교회 나갑니다. 저는 삐질까 안 삐질까요? 삐지는 저는 교회 옵니다. 할렐루야. 삐져도 저는 교회 온다니까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삐질 일 있을 수 있고요, 삐질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 자리에서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버거워요, 혹독해요, 어려워요. 나보고 또 참고 기도하래요. 그 모습을 견지하면서 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숙함인 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생활비 전체를 대주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바울의 전체를 다 대주는 게 버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교회 안에 내가 책임을 감당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는 아비와 어미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을 하시든 교사를 하시든 교회 어떤 생각하시든 간에 만약에 버거우시다면 그것이 맞는 겁니다. 장로가 되신 다음에 버겁다면, 버거워서 눈물로 기도하신다면 그것이 맞는 겁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사역이 너무 감당하기 버거워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이게 맞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가정의 가장으로, 사회에서 뭔가 짐이 많고 버거워서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고 갈급하다면 그것이 맞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섬기는 자들은 이런 버거움을 아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들은 이런 버거움 끝에 오는 기쁨을 알아요. 기쁨을. 오늘 1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뭐하나? 자유로우나.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뭐하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누가 끄집어내린 종은 천박합니다. 스스로 종이 된 분은 사람을 얻고 존경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었어요. 하나님이시여,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 지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섬김의 가장 기본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스스로 종이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촌 선교 갔다 오셨는데 선교는 섬기러 가는 거예요. 섬기러 가는데 제가 간증문을 써오라 그랬습니다. 써오라 그랬는데 대부분 한 장이나 잘 써왔어요. 내셔야 되는데 어떤 한 분이 A4 5장을 써왔습니다. 할 말도 많으신가 봐요. 그분이 술 홀짝홀짝 드시는 김탁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저 나오세요 아버님.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저는 얘기된 게 없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욕먹고 제가 볼펜 쳐놨거든요. 1번하고
1번장하고 4번만 하세요. 다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버님. 제가 보편에 쳐놨는데 1번장하고 3번에서 개척한지 여기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님이 오늘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3번, 4번, 5번 아버님.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디딤돌 가정교회 김탁 집사입니다. 저희 구역은 1구역으로 경북 의성군 안평면 대사리 대사교회 농촌 봉사활동을 다녀온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구역 농촌 선교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제가 1일차부터 말씀하겠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3번 거기 보편 거기서부터 개척한 지 3년밖에 되지 않는 도시의 작은 교회에서 130년이 넘는 교회 복음과 선교를 봉사를 왔다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이며, 어려운 결정을 하고 파송한 물된 동산교회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러한 정신이 우리 한국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더욱 지속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자고 하신 말씀이 설렘이고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농촌 선교 봉사활동을 통해 세 가지의 감동과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130년 전 두배산골 대사리 골짜기에 40호 농촌의 선교가 시작되어 수준급의 교회로 성장 장착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웠고, 두 번째는 일손이 바쁜 농촌임에도 주일에 70을 훌쩍 넘기신 노부부들께서 모두 예배에 참석하시어 70세가 넘으신 권사님께서 반주기에 맞춰 찬송을 인도하며, 우리 교회는 좋은 피아노가 있지만 연주할 성도가 없어 반주기로 찬송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정성으로 열심히 찬송을 인도하시는 모습에,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에 가슴 뭉클하였으며, 대사교회가 지금까지 오셨던 힘인 성도님의 참다운 주님 성님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 30명 중 장로가 12분, 권소가 15분, 집사가 3명이라고 하나같이 은혜가 충만하고 몸소 실행함이 감동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농촌의 심각성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농촌을 떠나고 고로이 농구만이 고향을 지키고 힘겨운 농사일로 지쳐있는 모습과 지금 농촌의 현실로 향후 15년이면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대사교회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목사님과 장로님의 말씀에 우리 젊은이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모의 권사님들이 만들어진 비빔밥 막군이었습니다. 만나게 잘 먹고 기념 촬영 떠나올 때 목사님과 사모님, 노장님들의 눈에 외로움과 아쉬움에 교차되어 눈시울이 붉혀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또한 가슴 먹먹해지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상경하는 내내 그분들의 눈시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선교 활동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고 향후 이런 활동을 통해 좀 더 성숙한 기도원으로 정진할 것을 다짐해보면서 비록 짧은 1박 2일이었지만 67년을 살아오면서 감동이 한승하였음을 가슴 깊이 담아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움 주러 갔는데 오히려 도움 받고 왔고, 눈물 닦아주러 갔는데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왔습니다. 이 또한 감사의 은혜인 줄 알겠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하시고 실행하신 목사님과 물된 농산 교회 물동님들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아빠입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섬김의 한 절 한 절이 귀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난 주로 왔습니다.